예, 오늘 이제 저랑 여호수아 강의 27번째 시간 살펴보시는 건데요. 예,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 내용은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와서 가나안 땅 막 전쟁해가지고 가나안 사람들 몰아내는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는 13장으로부터 뭐 하냐 하면 가나안 땅에 대한 각 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앞서도 저랑 잠깐 다루셨는데 이미 요단강을 넘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 보통 얘기하는 요단 동편 땅에서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두 지파 반,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받았으니까 몇 지파가 남았냐면 9지파 반이 남은 거죠. 그래서 그 지파들에 대한 분배의 얘기가 쭉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먼저는 누가 땅을 분배받냐면 유다와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좀 요셉 할 때 좀 얘기를 드리고요. 어찌됐건 첫 번째로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을 나누는 게 유다 지파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의 땅을 나누면서 누구 얘기를 시작을 했냐면,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봤던 갈렙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셨어요. 갈렙이 뭐 했죠? 예전에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던 사건을 떠올리며, 그날에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헤브론 땅 주십시오. 비록 거기에 강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갈렙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분명히 사람들 보기엔 두려운 땅이고 무서운 땅일 수 있지만 헤브론은 이미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땅이라니까요. 그것에 이미 자기 조상들이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닐지 몰라도 헤브론은 가장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시각으로 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갈렙은요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 사건을 저랑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15장이 시작되면서 실제로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한 땅 분배 얘기가 나오거든요. 유다 지파의 경계가 어딘지 쫙 나와요. 유다 지파가 어느 땅을 받았는지. 그러면서 또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보면 누구 얘기가 또 등장하는 거냐면 유다 지파의 핵심 중에 핵심인 갈렙의 얘기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의 얘기가 등장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선은 갈렙이 헤브론을 실제로 취했을까요? 안 취했을까요? 당연히 취했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드빌까지 치러 올라가서 드빌까지 치요. 이게 하나. 두 번째, 갈렙이 드빌을 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갈렙의 사위가 되는 사람의 얘기도 나오고, 갈렙이 자기 딸을 출가시키는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가 도대체 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가? 도대체 한 가정의 얘기가 뭐 때문에 여기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인가?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크게 세 가지 교리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더 큰 은혜를 갈망하자. 자,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 보여주는 교리는 이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나 더 큰 은혜를 갈망하고요, 언제나 그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갈렙이요 헤브론 요구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줘요, 안 줘요? 당연히 주지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요. 그 시대 사람들 다 죽었지만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잖아요. 딴 사람은 몰라도 여호수아는 그 사건을 너무 잘 알아요. 자기도 그 사건에 살아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하실 때에
헤브론 지역이 유다 지파에게 속하도록 하나님이 제비를 뽑게 하셨고, 그래서 실제로 그 땅을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갈렙에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갈렙이 허락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갈렙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랑 읽으신 13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지파 산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땅을 분배받자 뭐해요? 갈렙은 지체하지 않고 그 땅으로 나아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체하지 않고 순종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하여 그는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에 올라가서 진짜로 얻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 저랑 읽으신 이제 14절에 보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당시에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했던, 싸움 잘하기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저랑 앞에서 뭐를 좀 살펴보셨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언약을 맺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몰려왔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때 실은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함께 몰려들었던 사람 중에 한 왕이 누구냐면 헤브론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헤브론 왕이 그 5군 연합군으로 동참을 했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격파했어요. 그래서 저랑 앞서 살펴봤던 12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왕의 명단 가운데에 이미 헤브론 왕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갈렙이 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쫓아낼 필요가 있었겠는가? 저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가나안을 정복을 하는데, 처음에는 중부지방을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남부연합군이 일어나서 남부를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북부를 가서 점령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남부를 점령하고 길갈로 돌아와 다시 북부와 싸움을 할 때에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세력을 모아 자기들의 옛 성읍으로 돌아가서 버티고 또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다시 거기를 쳐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러냐, 멸절시키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면 뭐 해야 돼요? 멸절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갈렙이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당연히 갈렙은요, 누구보다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멸절을 시키러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쫓아내었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전 이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언급을 드려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 때문에 쫓겨났다가 여호수아가 북부랑 막 싸움하고 있을 때 몰래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또 나라를 추스리고 성읍을 추스려가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버티고 있다 보니까 갈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이 사람들이 원래 싸움을 굉장히 능한 사람들인데, 갈렙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싸우지도 않고 내뺐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맞다고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하여 영적 전쟁을 취할 때요, 악한 사단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좀 깨어 계실 필요가 있어요. 큰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면 오히려 악한 사단은 쉽게 물러갑니다. 갈렙이 오늘 우리에게 이걸 하니까, 갈렙은 분명히 그 사람들을 멸절을 시키러 갔는데 싸우기도 전에 갈렙의 명성을 듣고 이전 어떤 전투로 영향들로 이 사람들이 다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갈렙은요,
손쉽게 얻은 것이죠. 그리고 갈렙은 더 중요한 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헤브론을 얻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저랑 읽으신 15절에 보니까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그러니까 헤브론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갈렙은 어디까지 쳐 올라가요? 드빌까지 쳐 올라가요. 제가 여호수아서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서라는 내용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얘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의 얘기예요. 교회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한 유업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헤브론으로 만족을 하려고 그래요.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렙은 헤브론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유업으로, 더 넓은 유업으로 자기 발걸음을 옮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은혜에 대한 갈망을 품고 그래서 풍족히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요. 근데 반면 어떤 그리스도인은 분명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은혜에 대한 갈망도 없고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며 그냥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니까요. 이게 마치 뭐와 같냐 하면, 제가 지난 주일날 베레아 교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베레아 교회를 설명하며 아주 중요한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떤 지역이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이것은 베레아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놀랍게 베레아의 회심 사건을 설명하며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기에 거기에 회심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는 것도 맞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도 맞지만 놀랍게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냐 역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란,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말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는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해요. 믿으세요? 그걸 취하시라고요. 헤브론에서 멈추실 생각을 하지 말고 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순종하시고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야곱 허물도 많고 야곱 잘못한 것도 많죠. 야곱 참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대한, 저희 말로 그냥 표현하면 욕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에서는 몰랐어요. 에서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이 허물도 많고 어리석음도 많고 부족함도 많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기친 거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 아버지 속이고 지 형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사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의 마음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여쭤볼게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으시냔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자 하는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갈렙의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더 큰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갈망하고 그런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더 나아가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함께 사역하자. 자,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유업에 대한 아주 큰 갈망이 있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헤브론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드빌까지 쳐 올라가요. 그런데 드빌을 공략하러 나아갈 때 여호수아가 참 재밌는 방법을 하나 써요.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보니까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헤브론에서 멈추지 않고요, 드빌로 쳐 올라가요. 드빌이 어떤 성읍인지 우리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드빌을 쳐 올라가기 전에 갈렙이 상금을 거는 거예요. 무슨 상금? 자기 딸을 상금으로 거는 거예요. 우선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요, 나라의 공이 아주 큰 사람에게요, 그 나라의 왕 또는 왕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자기 딸을 그 남자에게 또는 장부에게 이렇게 아내로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전을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블레셋 사람 죽이면 내 딸 준다. 이게 고대 사람들이 하나의 풍습이었어요. 물론 갈렙이 자기 딸을 물건 취급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가부장적 사회라서 딸의 인생을 아버지가 막 지 맘대로 선도 안 보고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딸을 팔아버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앞서도 계속 설명드렸듯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말과 마병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갈렙이 드빌을 먼저 쳐 올라가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는 말의 핵심은 지금 뭐냐면, 누가 나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저 드빌을 점령하겠는가?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지금 믿음의 싸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칼과 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가의 싸움이에요. 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어 왔어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요단강도 갈라졌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가진 가나안 사람들이 다 앞에서 줄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드빌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가 드빌을 취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가 취할 수 있어요. 갈렙은요, 이미 헤브론을 취하는 사건에서 그걸 자기 지파에게 먼저 보여줬잖아요. 봐라, 믿음으로 헤브론 쳐 올라오니 쟤들 도망가졌냐? 싸움도 안 하고. 그쵸? 그러니 드빌을 앞에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이 믿음의 사역에 동참하겠는가? 그때요, 갈렙의 아우가 그니스인데 그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나 봐요.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쳐올라가 그 성읍을 점령해요. 그래서 갈렙이 자기 딸을 줘요. 보세요. 갈렙은 누구에게 딸 준 거예요? 믿음이 싸움 잘하는 남자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남자에게 시집 보낸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악사 입장에서도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 청년들 이렇게 하면서 남자가 언제 장가 가야 되는가? 남자가 장가 갈 때는 집을 마련할 때도 아니고 나이가 적당해서도 아니고 가정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 때 남자는 장가 가면 돼요. 믿음이 있는 남자는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요. 이건 성경적,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저는 성경적인 원리를 그냥 쉽게 풀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나스 온니엘에게 시집 가는 게 악사에게도 복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사사기로 들어가면 사사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고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온니엘이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 사사, 그쵸? 사사기를 여는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 그게 뭘 보여줘요? 이 온니엘은 믿음이 엄청 좋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예전에도 사사기 다루고 할 때 그 말씀 드렸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요 다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애국 같은 사람, 왼손잡이라는 건 오른손을 못 쓰는 병신이란 뜻이거든요. 삼손은요,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건 다 했어요. 기드온은요, 쫄짱부예요. 입다는요, 깡패 출신이에요. 실은 사사들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사사기가 보여줘요. 그런데 온니엘에게서는 그게 전혀 없어요.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사사, 그게 온니엘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사사기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이 온니엘을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인 거예요. 갈렙은 자기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갈렙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실은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갈렙이 너무 잘 알아요. 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몇 명이 갔어요? 12명이 갔죠.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선한 것에 마음을 모으지 않고 악한 것에 마음을 모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 못 얻고 다 죽었잖아요. 단지 단 2사람이 선한 일에 마음을 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은 이걸 알았어요.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실은 여호수아나 갈렙도 이제는 물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갈렙은 자기 딸 시집 보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자기들을 이어 유다 지파 안에서 신앙의 영향력을 미칠 동역자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동역자를 세울 줄 압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편한 건 자기 혼자 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이제 말씀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백지장도 맞들면 난가요? 백지장 맞들어 보셨어요? 힘들어요. 혼자 드는 게 편해요. 그런데 백지장을 맞대는 게 믿음이에요. 왜요? 별거 다 맞춰야 되거든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놔야 되거든요. 혼자 하면 편한데 같이 하려면 어려워져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져야 되는 이 선한 사역을 함께 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아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은혜는 나눠야 뭐게요? 뭐게요는 따라 하시라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르는 건 은혜는 나눠야 제맛입니다. 갈렙이 딸을 시집을 보내요. 그때 딸이 시집을 가다가 말에서 내려요. 이거 아마 이것에 대해 학자들이 굉장히 막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하는데 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가다가 내렸는지 뭐였는지 하여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딸이 출가시킬 때에 아버지 앞에 와 간청을 하나 해요. 아버지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니. 네겝이 어디냐, 명칭 뭐냐, 이거 가지고도 뭐 학자들이 베레벨로메 걸 다 얘기해요. 이게 원래 지명이다 아니다, 이걸 메마른 땅을 네겝이라 그런다, 뭔지 모르겠어요.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딸이 아빠 나 앞으로 먹고 살 게 좀 필요한데 아빠 나 필요한 것 좀 주세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샘물을 원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근동은 사막이에요. 그곳엔 샘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딸이 샘물을 하나 원하는데 아빠가 뭐예요? 윗샘, 아랫샘 다 줘요. 참 갈렙은 좋은 아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지금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을 놓치시는 거예요. 성경은 갈렙에게 주어진 게 유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거든요. 유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하여 그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원래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갈렙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게다가 그 땅을 얻기 위해 갈렙이 뭐 했어요? 목숨을 걸고 전쟁을 벌여 투쟁을 하여 취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도 하고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딸이 원하잖아요. 그래서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칼빈 선생님이 아주 무섭게 악사를 욕을 합니다. 나쁜 여자라고. 왜냐하면 잘 아시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땅이 누구에게 물려지냐면 딸에게 물려가지 않고요, 아들에게 물려가요. 그러니까 실은 악사는 시집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땅을 받는 거예요? 남편이 받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 나쁜 여자가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형제들의 땅을 뺏어갔다. 왜 칼빈 선생님이 당시 무슨 일이 좀 억하신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칼빈 선생님이 굉장히 혹독하게 비판을 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제가 물어보려고.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악사가 나쁜 딸이라기보단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풍족히 유업을 주셨잖아요. 갈렙은요, 그 유업을 나누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혼자 그것을 누리고 자기 혼자 좋아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주신 유업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그 땅을 얻기 위해 힘들었어요. 수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 뿐 아니라 그것을 넉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실은 이게 갈렙이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누리고 좋아하고 아우 나 이거 얻었어 이러는 게 아니라 그는 말 그대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자기 안에 머물지 않고 그것이 흘러가도록 한 사람. 이것이 분명히 갈렙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고 자기 혼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 믿어서 누가 덕을 보냔 말이에요.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나 혼자 잘 됐다. 감사합니다. 우선 잘 됐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근데 그건 나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내게 주신 은혜가 흘러차고 넘쳐 남에게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래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너를 출발로 하여 만민에게 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영광스러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갈렙이 지금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특별히 이 사건을 보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입을 넓게 열라. 뭐라고요? 입을 넓게 열래. 왜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갈렙이 악사에게 윗셈 아랫셈을 주는 얘기를 단순히 아버지와 딸의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15장에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15장에 유다지파 땅에 대한 분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유다지파에게 어떤 땅을 주셨는지를 이야기하며 중간에 이 사건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면 유다지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이 사건을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니 딸이 달라는 것보다 조금 줍니까? 많이 줍니까? 많이 줬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많이 준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아버지가 딸이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줘요? 덜 줘요? 그게 부모 마음이죠. 이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사건이 지금 왜 들어가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단순히 아버지와 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봐라. 인간 아버지도 딸이 원하면
딸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고작 요 땅덩어리 요만큼밖에 안 주시겠냐? 이 얘기가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이걸 이해 못하는 사건이 바로 다음 장에 나와요. 왜 우리에게 땅을 요 따위밖에 안 주냐고. 요셉 지파가 와서 그 따위 얘기를 해요. 바로 앞에 이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의 의미를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쪼잔하세요? 그렇게 궁상맞게 살라고 하나님이 자녀를 부르신 것 같으세요? 그렇게 참 모질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같냐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안에는 치열한 눈물도 있고 수고도 있고 애씀도 있지만 그 신앙생활 안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안에는 불신자들이 누릴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축복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시라고요? 입을 넓게 열라고요. 그것을 구하시고 오늘 누리며 사시란 말이에요. 마치 갈렙이 헤브론에서 멈추지 않고 드빌까지 쳐 올라가는 것처럼 악사가 아버지에게 조그마한 우물 하나 원했더니 위에 거 아래 거 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던 것을 풍성히 누리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궁핍한 자처럼 살지 마시라고요. 은혜가 궁핍하게 여겨지시는 건 하나님이 쪼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함께 취하고 함께 나누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함께 취하고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내용은 이미 전반부에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여호수아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1장부터 5장까지를 이해하면 나머지 얘기가 실은 원래 다 이해돼요. 그때 특히나 1장, 2장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나와요.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강하고 담대해, 내가 주는 땅 들어가, 그 사건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사건과 연이어 제가 1장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사건이 있냐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뭐 했어요? 이미 땅 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 받을 때부터 이 사람들이 모세와 있을 때 이미 약속했어요. 어떤 약속? 우리가 우리의 처자와 아이들과 우리의 재산은 여기 놓고 우리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우리 남자들은 무장하고 나가서 제일 앞서서 얻기까지 싸우겠다고. 그걸 모세에게 약속을 했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다시 불러서 그거 확인시켜요. 니네 형제들보다 앞서 나가서 싸워.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모세와 약속한 대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모세와 말씀과 같이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따르겠다고. 그 장면이 나왔다니까요.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교회는 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영광을 위해 함께 취하고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나쁜 교회예요.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개교회주의라는 거예요. 각 개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인 개념은 지역교회예요. 그러니까 대광리에 대광중앙교회도 있고 무슨 교회도 있고 하여튼 이 지역을 책임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보통의 아줌마시나 우리 남편, 우리 자식, 우리 집 이게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다른 교회 교인 빼오고
야, 그 교회보단 우리 교회가 나, 우리 교회 가자.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애쓸 수 있어야 돼요. 우선은 1차적으로 개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거죠. 함께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주일 예배 때도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올해 보세요. 어찌됐건 우리가 크게 돕는 건 아닙니다. 크게 도울 능력도 안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 지금 그것을 공급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인도에는요, 3가정의 교역자 가정을 책임지고 있고요. 연천 10대지기도 꾸준히 오랜 시간 도와왔고, 적어도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5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이것의 중요함을 아셔야 돼요.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함께 취하고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도와요? 교회는 세상에 못 도와요. 교회를 도울 것은 교회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나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갈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뻗어나가게 하셔야 돼요. 그것만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60년을 버티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의미와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죠. 함께 취하고 함께 나누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더 많이 그득해지는 날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런 좀 믿음의 교회가 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